교회가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은 목회를 하는 사람도 평신도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주 들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너무 싫어요. 이 말이 어쩌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얕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진지하고 깊게 고민한 끝에 나온 말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과 격려, 위로와 회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기대를 배신합니다. 신앙적으로 존경했던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 섬기던 공동체 안에서의 무시, 소문, 편가르기, 권력 싸움. 이런 경험을 겪은 이들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가장 아파야 할 곳이 가장 따뜻해야 할 그곳이 가장 외롭게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이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이 공동체가 이상한 걸까? 이 질문은 때로 죄책감으로, 때로 냉소로 바뀌고 결국엔 신앙 자체를 놓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깊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내 탄식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눈물과 상처를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너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교회에서 받는 상처는 종종 세상에서 받는 상처보다 더 깊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닮았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배신당해도 사람이 그렇지 하고 넘기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가 있지? 라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소외감, 편견. 이런 것들은 단순한 오해 이상으로 우리 안에 깊은 실망과 혼란을 남깁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림당한 것처럼 그 상처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영혼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의 갈등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을까? 내 믿음이 오히려 병들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아픈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그만큼 그 공동체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즉, 교회가 아픈 이유는 원래 교회가 사랑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자리가 가장 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망은 곧 기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아무런 기대가 없었다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신앙인답게 살아주기를, 사랑으로 대하여 주기를, 서로를 세워주기를. 이 기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를 바라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대가 현실과 부딪힐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잦아질수록 우리는 기대 대신 벽을 세우고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 그냥 거리두고 다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말 뒤에는 다시 상처받기 싫다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신앙의 중심까지 서서히 스며들어 하나님께조차 마음을 닫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를 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대 말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되 실망할 준비도 하고 실망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대는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편 6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소망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실망을 통해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진짜 소망을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헛되지 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하나님은 왜 이 고통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걸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으셨고 그 고통의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밥을 먹고 사역을 나눈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관계의 고통을 가장 깊이 겪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정작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 앞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외면당하고 철저히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상처를 받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낯설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우리의 감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사람 때문에 너무 지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랬단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사랑했단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뿐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위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 그것은 단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씨앗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질 때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를 옮겨볼까? 하지만 이 생각이 마음에 떠오른 순간부터 많은 이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건 믿음이 약한 걸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선택일까? 그러다 보면 떠나지도 못하고 남아있기도 어려운 애매한 상태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옮긴다는 결정 자체가 믿음의 척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남아있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떠나고 싶지만 떠난 후에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만 계속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의 중심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고자 한다면 그 고민 자체가 이미 믿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멈춰 서서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보라는 사인 말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때도 있고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무르며 버텨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결정이 감정의 폭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운함이나 분노, 회피심만으로 결정하면 그 선택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묻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세우면 그분은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떠나야 할 때도 머물러야 할 때도 결국 그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옮길지 말지를 고민할 때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 나은 교회를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더 따뜻하고 더 배려심 있고 더 나를 잘 이해해주는 공동체를 찾아 떠나려 하지만 현실은 어디에 가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며 모두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떠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이 아닌 기도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중심에 두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용하고 정돈된 작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던지며 떠나기보다 마음속에서 감사로 정리할 수 있을 때 그 이별은 회피가 아닌 성숙이 됩니다. 반대로 남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무작정 참기가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시선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는가입니다. 때로는 떠남이 회복의 시작일 수 있고 때로는 남음이 내 믿음을 더욱 단단히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지금 이 시기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며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고 평안 가운데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벽을 쌓고 거리를 둡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겠다, 누구도 믿지 않겠다는 다짐은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우리는 공동체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손질하고 다듬어 가시는 미완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안에 있는 미완성의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겸손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 실망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내 안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인내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하십니다. 처음 교회에 다닐 때는 사람들의 친절함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는 그 위로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세워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인간관계의 실망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 그것이 실망의 계절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항상 비교하고 상처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상처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무겁게 했던 질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상처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깊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우리는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당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며 같은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옮겨야 할지 남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정직하게 세워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결정이 어디로 향하든 결국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의 옳은 걸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 때문에 흔들렸지만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깊이 기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품고 있던 마음의 상처를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받은 실망과 외로움이 때로는 너무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당신은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공동체 안에서 배신당하고 외면당하셨기에 저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상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이 회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